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번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 중보 기도 우리가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그 기도가 첫 번째,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를 기도했는데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비록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지만, 그러나 그의 영은 이제 갓 태어난 저 골로새 그 이방 지역에 세워진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이제 감옥 안에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거리가 한 2,000km가 떨어지는 거리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서,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데요. 이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늘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될 줄로 믿고 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고 계시죠? 물론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향한 기도가 이제 우리가 성전 안에서도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그게 뭐 출장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좀 먼 곳에 가 계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집에 계시든 일터에 계시든 문득 잠깐 기도하실 때, 그때 성령은 시공을 초월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오늘 바울처럼 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우리 교회 영적인 자양분이 되어서 또 영적인 힘이 되고, 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신 줄로 믿고, 또 앞으로도 또 주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골로새 교회와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인데요. 제목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범사에 기쁘시게 생활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범사에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기도하는데요.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범사에 기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주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쁨의 영을 주시고 또 기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어도 늘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 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또 바로 미트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합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뭐 해라? 감사해라.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만 잘해도, 또 범사에 기쁘게만 믿음 생활을 해도 절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근심할 때가 있고 기쁨을 자제하고 절제할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언제냐? 여러분 딱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 외에는 나머지는 범사에 다 감사하고 기쁘시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는 진지하게, 때로는 근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그럴 때는 우리가 회개할 때 뭐 마냥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진지하게 우리가 이제 좀 기쁨을 자제하고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사순절이나 고난 주간을 보낼 때,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사순절이나 고난 주간이나 개인적으로 또 경건한 시간을 보낼 때는, 그럴 때는 또 우리가 좀 절제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때,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계실 때 그럴 때는 함께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또 이제 좀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범사에다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다 우리가 기쁘게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이거 말고도 너무 경건과 너무 지나치게 진지한 나머지 항상 인상을 쓰고 있거나 어둡게 보이면 본인 안 걷더라도 남들이 볼 때 근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종교성의 영성의 뿌리는 불교 1000년을 지배해 당해왔고 유교 500년을 우리는 그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밝은 모습보다도 어두운 게 조금 더 체득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볼 때 마치 화난 것처럼 그렇게 오해받기도 하죠. 뭐 저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는 가만히 있으면 뭔가 못마땅하고 뭔가 조금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끔 목사의 심정이 되어 강단에 올라와 계시면 주일날 성도들의 얼굴의 모습을 보면 아마 그 마음을 잘 이해하실 거예요. 원래는 안 그런데 우리의 그 표정과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게 좀 체득화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 세 가지 말씀한 것 외에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밝게 감사하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 남들이 볼 때 또 그게 또 신앙의 모습이 될 때 서로 은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합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해라? 기뻐하라.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기쁘게 감사하게 주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기본적으로 주님은 그걸 원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막 억지로 그냥 끌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따라가면 우리도 누가 같이 그렇게 오면 그냥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봉사하더라도 기쁘게 해야지. 순종할게요. 그러면서 뭐 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 차라리 하나님이 아쉬운 분도 아니시고 너가 없어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워서 얼마든지 일할 수가 있는데 그래 정그러면 그냥 하지 마. 그래서 성경에 자원하는 신앙을 많이 강조하십니다. 억지로 마지 못해 그렇게 하지 말고 자원해라. 두 번째, 주님은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라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기쁘게 주님을 잘 믿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비록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의 지배받지 않고 감사하도록 기쁨의 영으로 그렇게 늘 주님을 소망하고 그리고 또 골로새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늘 기쁨의 영이 충만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기도 중보기도입니다. 제목 합독합니다. 모든 선한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10절 흐름들을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열매를 많이 맺기를 기본적으로 성경에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또 이와 같은 것들 그 외에도 우리들에게 많은 열매들을 그렇게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으실 것이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고 또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 영광만 받으시고
그 열매를 다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예, 이런 경우를 일석이조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 일타상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를 해서 두 개와 세 개를 얻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한 복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열매를 많이 맺으라. 그러면 5달란트를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 그 영광만 받으시고 다시 덤의 복으로 돌려주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또 그 열매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10절 주름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갓 태어난 아이에 불과합니다. 자, 막 신생아 같은 그런 교회고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듯 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이 자라기를 그렇게 기도하죠. 여기에 자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자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의 자라기를, 그리고 그 신앙이 자라기를, 믿음이 자라기를, 그리고 인격이 자라기를, 영성이 자라기를,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자라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이 자라는 맛이 있습니다. 자식이 자랄 때 그 부모의 기쁨이 있고 맛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자랑이 있죠. 아이들이 키가 자랄 때 그래서 아이의 키를 문지방에 세워놓고 맨날 연필로 이렇게 그어보죠. 그래서 안 자라는 것 같아도 한 달 만에 자라고 이걸 보면 너 자라서 그러면서 자라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공부를 합니다. 지식에 자라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이가 어느 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렇게 그게 소망입니다. 집안에 인물 나오겠다. 애가 공부해라. 말 안 해도 알아서 공부하면 저놈이 커서 인물 되겠다. 괜히 희망이 생기고. 그래서 지식에 자라는 기쁨이 있고 또 아이가 자라면 철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모를 생각하고 또 가족을 생각하고 뭘 있으면 혼자 낼름 먹지 않고 함께 나누어 먹고 집안에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할 때에 그때 아이가 인격이 자라고 철이 자란다. 그러면 또 부모의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자랄 때마다 부모의 그 맛과 기쁨과 자랑이 있듯이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은 자라야 합니다. 자랄 때 누가 가장 기쁨이 될까요? 하나님이 저렇게 자라구나. 철없는 성도가 저렇게 자라고 인격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그리고 섬김도 자라서 자기밖에 몰랐던 손이 이제 다른 사람 손도 따뜻하게 잡아주고 그리고 자기만 먹는 저는 어릴 때에 먹는 것이 귀하고 가난할 때 뭐 하나 생기면 그 형제들이 이렇게 다 나누어 먹는 게 그런 집안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 혼자서 7남매를 키우다 보니까 그 7남매들도 거의 동물의 왕국 비슷해서 뭘 하나 생기면 이렇게 또 저는 막내니까 그래서 형님과 누님들이 뭐 하나 생기면 이렇게 저보다 어떻게 뭐 생길 확률이 많잖아요. 뭐 일을 하든 돈을 벌든 어디 가서 뭘 하든 간에 나는 뭐 어릴 때 막내니까. 근데 내가 다른 분은 몰라도 저보다 4살 많은 그 둘째 형님은요. 뭘 하나 이렇게 어디 가서 음식을 하나 가져오면 그때 이불 하나 가지고 다 덮어서 자던 시절이잖아요. 방 하나에 이제 이불을 덮고 있으면 나중에 보면 입에서 뭔가 혼자서 오물오물해요. 이렇게 뭐 워낙 평소에도 과묵하고 말도 없었지만 나중에 다 먹고 난 다음에 보면 입에 뭐 묻어 있어요. 혼자 다 처먹은 거예요. 그 동생이 볼 때는 그렇게 먹고 싶을 때인데 그 좀 나누어 먹지. 그렇게 야속하고 그런 제가 형님을 욕하는 게 아니라 가끔 그게 생각이 나요. 뭘 하나 있으면
그게 어릴 때부터 약았는지 아니면 철이 들었는지 지껏 잘 챙기는지 모르겠지만 뭘 안 시키면 입을 덮고 혼자 오물오물오물해요. 이거 혼자 다 먹어요. 아니, 그걸 좀 나눠 먹지. 예. 그래서 지금도 내가 가끔 형님 볼 때마다 그때가 생각이 나서 그거 없어져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철이 들면 뭔가 좀 나눠 먹고 좀 섬기고 그런 게 복인 거죠. 그게 복이죠. 성도가 자라면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든 섬기고 또 도와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런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골로새 교회가 자라기를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 뭐 덩치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덩치가 많이 자랐는데 그 내면이나 인격이나 섬김이 자라지 않아서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욕을 듣기도 하죠. 그러나 여전히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영일교회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그런 좋은 교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자, 6번째,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절 앞서갑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골로새 교회는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방 지역에 우상 지역에 척박한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여서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견딤이라고 이야기했죠. 모든 견딤 그리고 오래 참음. 그러니까 오래 참음은 그냥 약간 참고 말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롱런 하려면요, 롱런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잘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죠. 전반기는 잘했는데 나중에 죽는 순간에 이게 잿밥에 코 빠뜨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듯이. 그래서 마귀의 영은 마귀의 목적은 지옥 보내는 게 목적이라면 마지막 순간에 그게 역사를 해서 그 영이 미혹되면 그거는 정말 정말 가장 불쌍한 영혼이죠. 신앙생활을 여러분 끝까지 잘하시려면 모든 견딤에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시험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목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늘 지뢰밭을 그냥 피해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발 하나 잘못 디디면 그게 막 뻥뻥 터지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잘못 이렇게 말하거나 들으면 그게 서운해서 밤새도록 그게 불편하게 만들어요. 어느 남편이 나름대로 손님이 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이제 음식도 만들고 뭐 요리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나름대로 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파티를 잘하고 손님들은 가고 남편은 좀 이제 뭐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고 수고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설거지는 아내 보고 하라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남 있을 때만 잘하면 뭐하냐고 없을 때도 잘해야지. 그러면 맞는 말이기는 한데 그 순간에 그러면 남 있을 때 잘하고 남 없을 때 못하면 그 순간에 시험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하지 말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남 있을 때는 잘하고 없으면 좀 쉬면 나머지 설거지는 그래도 좀 아내가 하면 되지 않냐? 그 남편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나 처음부터 다음부터 안 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또 아내 입장에서 보면은 꼭 이중인격 같죠? 있을 때는 잘하는데 없으면은 안 하는 게 그러면 있을 때도 잘하고 없을 때도 잘하면 백지이겠지만 세상에 그런 남편이 어디 있냐고요. 그럼 아내는 뭐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말 한마디에 빈정상하고 서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신앙생활도 왜 안 그럴까요? 하다 보면 눈빛 하나에도 섭섭해가 들어오기도 하고 행동 하나 모든 것들이 지뢰받는 것처럼 잘못 디디면 뻥뻥 터질 수 있는 그래서 그걸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축지법 쓰고 막 날아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같은 사람도 아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 뻥뻥뻥 터지더라도 그때 우리가 잘 모든 견딤과 그거를 잘 견디고
그리고 오래 참고, 그래서 그거를 잘 우리가 이겨나갈 때 신앙생활을 롱런하는 것이죠. 하나 터진 것 가지고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식으로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못하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오래 견딤과 모든 견딤을 그렇게 잘 참고 롱런하기를, 그렇게 바울은 이제 갓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늘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십시다. 신앙생활은 하루 이틀 하고 말 것도 아니고 한 달 작정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 어느 분이 1,000번째 많다 그러니까 다른 교인들이 놀래요. 1만 번째도 있다 그러니까 더 놀래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1만 번째도 참 놀라운 일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거는 영원토록 드리는 1,000번째도 있다. 그게 더 은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 신앙생활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롱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플랜을 세워야 돼요. 이렇게 롱런하기를, 그렇게 플랜을 딱 세우고 우리가 해야 되죠. 자, 마지막 7번째 중보기도입니다. 합독합니다. 성도의 기업을 얻기를.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영원한 기업은 어디죠? 바로 하늘나라죠. 이 땅에도 있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기업은 하늘의 기업임을 우리가 이거를 늘 잊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이런 복이 있기를, 또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고, 오늘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기에 딱 좋은 날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내 평생 소원은 내 구주 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한다고 하는 오늘 그 찬송처럼, 그리고 이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오늘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시다가 봉사하시다가 주일에 이렇게 또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시더라도 여러분 잘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업의 소망이 늘 우리들의 위로가 되고 또 희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